오늘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 생명수의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의 환상도 주시고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그 꿈을 보게 될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무슨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어도 진짜 이유는 뭐냐?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와야 소망이 생기고 참된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경제적인 것도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데서 출발합니다. 은혜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은 정말 메마른 땅이 많습니다. 이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물이 흘러줘야 그들이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한다는 것을 잘 아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이 물이 흘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내게 흘러야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내게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말씀의 생명수가 내게 흘러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흘려 그 말씀의 생명수의 강물을 내게 주고 싶어도, 흘러내리게 해주고 싶어도 내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밭은 광야가 됩니다. 메말라집니다. 길가밭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명수가 내게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흘러야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삶에 흘러야 범사에 잘되고, 내 육신에 흘러야 치료되는, 강건해지는,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게 흘러야 됩니다. 넘치게 흘러야 됩니다. 풍성하게 흘러야 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강물이 내게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사모할 때에 내게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3절에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습니다. 그 측량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인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측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척을 측량했는데 한 척이 53cm 정도 되니까 천척은 530m 정도를 측량하고 거기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가니까 어디에 찼다 이 말입니까? 발목에 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발목에 차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발목에만 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더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목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목 신앙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요? 무릎으로 그 강물이 흐르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허리로 그 강물이 흐르게 하고 그 은혜가 흐르게 하고 더 큰 그릇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목에만 그냥 처박처박 맨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더 갔더니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큰 강물이 되어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못 건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진짜 크신 은혜의 큰 복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발목 가가지고 내 힘으로 내 할 수 있다. 무릎에서도 할 수 있어. 내가 허리에서도 아이고 그래도 이 정도야.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강물이 차고 넘쳐서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득한 그 강물이 될 때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할 엄청난 강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역사,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천국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그런 축복의 강물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은혜가 되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수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는 엄청난 축복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득 차 넘치는 은혜가 이 성령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광야에 그 사막에 물이 넘쳐 흘러서 많은 짐승들이 또 식물들이 살아나게 사람들이 살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 생명수 강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생명수 강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 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생명수 강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물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 생명수 강가 옆에 보니까 나무가 힘이 많더라.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이 물이 아라바로 흐르는데 이 아라바는 광야입니다. 사해 인근에 정말로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도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살아나고 또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다는 바로 사해 바다인데 죽음의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정말로 나무들로 수목들로 우거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분쟁하고 욕심부리고 만족이 없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강물, 생명수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야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의 강물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다른 데 바쁘게 하고 세상 욕심대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메말라지는 길이 광야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성전을 통하여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성령의 강물이 충만하게 흘러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10절에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심히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딱이 될 것이며 그런데 그 강물이 흐르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12절에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 바로 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그 소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생명수 강가로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계절별로 맺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고, 이 물이 흐르면 달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강물이 내게 흐르면 그 강물이 흐르는 내 마음속에 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강물이 내게 흐르면 계속해서 달마다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계선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그들은 그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포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할 때에 분명히 이 생명수의 강가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선을 말하는데 북쪽 경계선, 동쪽 경계선, 남쪽 경계선, 서쪽 경계선을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22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 기업을 나눌 때는 제비 뽑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욕심대로 하지 말고 서로 욕심 부리면 어떻습니까?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주시는 대로 받으라. 그 받은 땅을 나눌 때 또 누구도요? 타국인도 너희와 똑같이 나누라.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예수계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 똑같이 대우해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모르고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는 우리 이방인 구원받는다. 이렇게 어리석게도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안에 타국인들도 들어와서 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무릎이나 허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차고 넘치는 그 강물에 은혜가 임하여서 내 인생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그래서 정말로 생명수 강가에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로 귀한 말씀의 강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목에 이르고 또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중심되는 삶, 세상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에서 정말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흐르고 우리 가정에 흐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의 강물에 충만한 능력이 되어서 가득 차서 흘러넘쳐서 우리 동네에 흐르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흐르고 온 세계 만방에 흘러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생명수의 강물이 정말로 흘러 넘치게 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자손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이외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